로마서는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말씀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믿음의 이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길이죠.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 생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12장에 들어와서 네 가지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랬죠? 자, 복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관계, 셋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이쪽은 공부를 잘 안 하셨어요? 저쪽에서만 소리가 나네. 마지막은 이웃과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생활이 좋아야 된다. 하나님과 교회와 나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장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세상의 관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very good. 또 토부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 다 좋았다.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보시기에 좋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이 떠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런 참 아름다워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만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늘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구조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셔서 늘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성경을 보면은요, 옛날 선인들도 다 이 하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서 여러분 다 배우셨죠?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한 몸이다. 다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하고 또 임금을 공경하고 그게 다 일체다. 이 권세, 하나님께서 내리신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선생님에게 복종하고 또 나라의 권세에 복종을 하고, 그게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잘 지킬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안정과 그리고 평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뒤집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뒤집고 학생이 선생님을 뒤집고 백성이 임금을 뒤집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찾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권세자들도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아래서 섬기는 자들도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지요.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백성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운가요? 그 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지키지 않으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선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권세를 부리고, 소위 말하는 요즘 나오는 말대로 갑질을 하는 거지요. 권세 있는 자들이 갑질을 하니까 밑에 있는 자들이 또 반발을 하고, 거기는 불평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은 먼저는 군사부 일체라고 그랬는데, 권세를 잡은 자들이 선을 행해야 돼요. 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그 선을 따라가고 공경을 하게 되는 것이지. 위에서 선을 베풀지 않으면 밑에서 반발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늘 시끄러운 거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지금 13명째인가요? 14명째인가요? 국민들로부터 끝까지 존경받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 공과 과가 다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어쨌든 나 자신이 선을 행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그것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가야 될 본분이지요. 여러분, 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뭐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이지.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또 오늘 말씀 또 깨달아지는 말씀을 잘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빚지지 말아라. 빚진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가 굶주리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람에게 빚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영적 존재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부모님과 자녀와의 사랑해라. 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해라. 또 뭐예요 이게? 부부 간에, 이성 간에,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해라. 또 하나가 뭡니까? 아가페, 하나님과 사랑해라. 부모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우리들 속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율법에서 말하는 무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율법들이 다 있지만 그 모든 율법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간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탐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이 좋다는 말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가족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시다. 네. 자, 또 11절부터 14절까지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처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도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새벽부터 기분 나쁜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구원의 날도 가까이 오고 주님 재림하실 날도 가까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도 가까이 오고 있고, 그러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는 것입니다.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자. 오래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는 정말 신실한 어머니셔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어머니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신앙이 좋아야 돼요? 더 좋아야 돼요?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는 신앙이 대답을 하네. 여러분 얘기 아니고 자녀들은 신앙이 더 좋아야 되죠. 근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어서 청년 때 아주 고주망태였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어머니 마음속에 못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겠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아들은 더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고 사생활을 낳고 하여튼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보세요. 그 아들은 계속 엇나가는데 어머니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와요. 그 아들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방 안에 착 들어 누워 있는데 밖에서 떠드는 아이들 소리가 들립니다. 야, 네가 들고 읽어봐라. 네가 읽어봐라. 소꿉장난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담장 넘어 들어 누워 있는 어거스틴 귀에 들어옵니다. 네가 들고 읽어봐.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성경을 들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애들끼리 떠들면서 하는 소리인데 들고 읽어봐 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들고 봤는데 딱 펼쳐진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거스틴 입장에서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보고 하는 말씀이지. 이 말씀을 읽는데 자기 마음속에 화살이 막 날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막 찔려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자기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읽을 때 레마를 듣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거스틴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를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것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고 하는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교리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선생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물론 옆 사람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도 내가 이제는 깰 때가 되었구나. 더 이상 내가 신앙의 잠을 자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되겠다. 주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흥청망청 신앙생활을 할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깰 때가 되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에서 또 말씀을 듣는 분들 약 70분 이상 들어와 계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집사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됩니까? 어둠의 일을 다 벗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육신의 일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어제 말씀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그랬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내가 이제 다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이런 다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오늘도 선한 날, 축복된 날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집회는 무슨 집회가 있어요? 알고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정 많은 정 집사님과 함께하는 콘서트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시고 또 전도 대상자도 모시고 오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 많이 나와서 이런 시간에 찬양도 많이 하시고 또 간증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또 오늘 저녁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신앙이 살아있으면 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게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녁 시간 오셔서 많이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잃어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좋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또 정많은 정집사님 초청해서 우리가 찬양은 같이 하고 또 말씀을, 간증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시는 정집사님 안전하게 도착해 하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의 간증 또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에 꼭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주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 잘 기억해서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시고 자녀들 믿음 안에서 시험도 잘 치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여야 모든 정치인들, 지도자들,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 하나님 선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리 당략 이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모든 국민들과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이 나라가 다시 안정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곳곳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